하셔서요. 오늘도 미국, 또 베트남, 또 홍콩, 한국 등지에서 이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하여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성경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서론 부분을 다루다가 그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여기부터 이제 다루게 될 때 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일단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을 다시 계속해서 녹화해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아무튼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같이 한 권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 주로 신약 부분을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구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물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3문에 아주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온천한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것은 교의학적으로 많이 배운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 동시에 이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의학적으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제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할 때 성경 각각의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제1장 성경 7항에 보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백해 왔는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읽으면 그 모든 것이 자체 명백하게 싹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될 바가 아주 명백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 충분하게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알 수 있고, 또 이 구원의 도리를 잘 파악을 할 때 명백하지 않고 만인에게 분명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통상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동일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또 지금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때 역시 역사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 문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교회 긴 역사 가운데서 믿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좀 비역사적으로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 대표적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레고리 해석이라, 또 풍유적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의안을 좀 자세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 풍요적 해석을 전문적인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럼 알레고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알레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고리는요, 어떤 주제 A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유사한 이야기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자, 알레고리는 헬라어 비유로 말하다 또는 상징적으로 말하다라는 단어인 이 알레그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이게 알레고레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말하다 아골류오라고 합니다. 아골레오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고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말과 시장에서 말하다의 합성어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헬라어 특히 성경에 이 다르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같은 것인데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신학 전문서적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주로 생명의 말씀사를 통하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강남 거기 앞부분에 보면 그 길 건너에 그 생명의 말씀사가 있어서요. 자, 거기에서 주로 해외 이 영어 원서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 원서를 한 권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약 20페이지 정도가 그 페이지 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책이 파본이 되었고 약 20페이지 정도가 없습니다. 다른 책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곧 올라갈 테니까 그 책을 홀딩해서 제가 올라가면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 앞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 책이 지난번에 전화드린 사람인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책으로 바꿔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 책을 들고 그 책이 놓여 있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지났나요? 그때 담당 직원이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른 책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책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본된 것과 동일한 책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 책이 없는데 다른 책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전혀 제가 그 구입한 책과 전혀 다른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로서는 유사하고 같은 종류의 것을 비교할 때 다르다. 실제로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헤테로서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을 놓고 또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핵심되는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가리켜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전부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레고리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 강의 안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신약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런 강의 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방법은 신약 성경과 이렇게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정되는 그 단계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대단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자체가 이 해석한 그 방법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 방법의 심각한 문제는 성경의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이 영적인 의미로 이래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문자적인 의미는 신약과 연관시키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또 신약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교회 교리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교회 교리의 최종적인 해석은 교황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의미 대신에 그 뒤에 감추어진 다른 영적인 의미를 임의적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이 의미하는 바와 전혀 다른 개념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교회 교리화해서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 이제 알레고리 해석, 소위 영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방법은 자연적인 의미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으로 성경은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의미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묵상한다, 큐티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quiet time 하면서 이 묵상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해석에 정확한 해석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묵상한다고 할 때 다분히 자기의 감정과 주관에 따른 이해, 주관에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맥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 또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서 곧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일반 성도들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제 바르게 잡을까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 방법의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의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이 영적인 의미가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매우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자체가 해석한 방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재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간에 놓였다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정경으로서 성경의 자연적인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따라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달려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의 부패와 교황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최종적인 교회 성경의 교리를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므로 교회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이 풍요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참 불행하게도 이 풍요적인 해석이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움직임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은요,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해석하는 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 아주 올바르게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끝없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우리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단이 난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크게 장로교 안에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신정통주의,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이 신천지, 장막성전, 여호와의 성전, 통일교 각종 이단들이 쭉 생겨나는데 모두 다 동일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충만이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이러한 내용들, 소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개념도 이 교파에 따라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 특히 종말론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실현되고 난 뒤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끝없이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해석 방법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의안을 통해서 좀 자세히 먼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1차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가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 신학 이해의 토대를 두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관의 제일 핵심되는 부분, 기본적인 관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4항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안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같이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했죠. 특히 이 부분 정말 중요하대.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으로 읽어야 하냐면 성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실을 쭉 기록하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또 한 가지는 올바른 교리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할까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성경관,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종말론에 관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공통분모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를
이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교단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요, 정말로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문을 설교나 성경 공부나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잘못되면 그 교리에 따라 성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 곡해해 나가는 이 잘못된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리 내용은 66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 강의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 표준에 따른 신학적 전체가 성경 해석의 방향을 미리 결정함으로 본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제, 즉 교리 표준을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제는 성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신학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리 표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해석자가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신비적인 상징주의를 찾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긴 교회 역사 가운데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그 교리 표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그룹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는 이 개혁주의 신학 체계 위에, 그러면 이 성경관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또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세 가지.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실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할 때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이해가 되고 난 뒤에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책이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믿으면 알게 되는 내용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인데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따라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 전체를 어떤 한 본문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려고 하면 66권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하나 있죠. 이것은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 레이커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이 바로 여기에도 있고요. 자, 이 유명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레이커스 뮤지엄인데요. 자, 이것을 자, 이렇게 퍼즐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 퍼즐 가운데 조그만 부분, 자, 이 부분만 뗍니다. 떼서 딱 보면 이 그림 무슨 그림이야? 모를 수 있죠. 모릅니다. 그럼 이제 두 개에 붙여보면은 이것도 역시 모릅니다. 이 부분 이만큼 붙인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적으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레이커스 뮤지엄이라고 알겠지만, 요 전체를 그림을 이해하고 각각의 보면 전체 가운데 어떤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특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헬라어를 배우신 분 계시면 이 헬라어 내용들도 이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되죠.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렇게 할 때 구약 성경의 명칭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혹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안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자, 위에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라, 네, 느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러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글이라는 말입니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타 페리 헤아우투. 자, 여기에 성경의 모든 성경에 자,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자, 여기 이게 헬라어인데요. 자, 디 에르메뉴센. 자, 이 보십시오. 디 에르메뉴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디 에르메뉴센은 디아를 끊고 헤르메뉴어라고 하는 말이 해석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는 말이거든요. 특히 디아하는 것은 자세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해석해 주셨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콜론입니다. 콜론은 그러면 여기 타스 그라파스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무엇이냐? 자, 이 내용이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자 45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4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이 내용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서 지금 튀르키예, 자, 버가로 올라가서
바로 여기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바로 여기에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참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13장 16절부터 41절에 보면 매우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인데 그 설교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비논리적으로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설교를 다 조사해보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논리가 정연해. 그럼 어떤 논리로 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자, 크게 대지로 말하면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가 구약의 전 역사,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에서의 구약 역사를 쭉 설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역사,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야곱이 이제, 그가 말년에 애굽으로 그 요셉을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역사.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이 부분은 창세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는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자, 그러면 여기 선택하신 자는 창세기입니다만, 여기서는 출애굽기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까지죠. 그죠?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다음에는요.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부터, 자, 사무엘 상하,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열왕기 상하로 쭉 넘어가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전체 다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긴 설교가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계된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 역사 과정에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설교를 바로 비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것입니다. 저는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구약성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 회당에서 구약성경 전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설교를 바로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 있잖아요. 지금 복음서는 앞으로 이 도표는 여러 번 보게 될 텐데요.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사역을 하셨죠. 33년간 이 사역을 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 일주일간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의 구조가 아주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여기까지가 전체 약 3분의 2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또는 3분의 2 조금 못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간의 스토리겠죠.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역시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량면으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33년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선별하여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일주일간의 스토리는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3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럼 메시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스토리를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방식의 기록을 가리켜서 자, 문학적으로 장면과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 계세요? 자, 문학을 보면요, 긴 역사를 기록했는데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약해서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들은 시간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어느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시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장면과 요약은 이야기에서 짧은 시간을 길고 자세하게, 자, 예수님이 일주일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길고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33년간의 긴 시간을 짧게 요약하는 문학적 기법을 가리켜서 장면과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 성경 전체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이 문제가 당연히 질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맨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그럼 인간이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스토리로 성경 전체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처음부터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특히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합리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어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선한 일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그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조, 타락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모르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요, 장장은 4시간 20분인가 매우 긴 영화입니다. 매우 긴 영화인데 앞부분에 한 10분 정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스토리 그림으로 아주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서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4시간보다 훨씬 긴 스토리를 읽는 이 벤허라는 영화를 조금 앞부분 10분을 안 봤어요. 그러면 그 전체를 이해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만큼 앞부분은 중요해요. 앞부분은 전개이기도 하지만 전체 주제와 또 그 주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관한 기사 역시 제 책에도 여러분 나누어 드린 여러분 강의안들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좋다
이 선하다는 개념보다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이 기록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역시 이 강의안을 좀 자세히 읽으시고 핵심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인 존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자, 히브리어를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트라는 이 명사형으로 에베드 종이거든요. 관리하고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잘 돌보는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대.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적인 존재,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 이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 그 언약을 맺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시고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토록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걸 창조시에 맺었다고 해서 우리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위를 기준으로 맺었다고 해서 행위 언약, 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었다고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 서적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그것을 언약을 보느냐에 따라서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 아담 언약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이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다음 이제 강의안을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 때의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에서 계속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인간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요, 이성적인 능력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죠.
자,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 기계의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여서 작동하는 그것과 무슨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잠시만 딱 30초만 기다리십시오. 이 좀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간혹 강의를 하다가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음을 할 때는 이제 주음 안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가능한데요. 이 녹화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녹화 중간에 딱 중단이 되잖아요. 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벌써 한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인데요. 저희 삼촌이 우리 아이에게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인형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에 보면 가운데 HUG, 흑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곰 인형인데 그것을 딱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거예요. 다시 딱 누르면 I love you. 지금은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로 안에 녹음해가지고 누르면 소리 나고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누릴 때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음을 한 몇 번 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아이가 누르면 야 시끄러워 그만해. 이게 기계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계음으로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 칩을 넣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심지어 이성적인 능력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불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결국 교만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성경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거나 주변의 환경 때문일까요? 자, 우리 창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선과 악의 개념을 선하고 완전했다는 말이거든요.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들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들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변절시키거나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범죄와 악한 행위들이 이 죄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우리는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종 갈등이라든지 빈부의
많은 문제가 있죠. 전쟁과 경제적인 불균형과 고통, 지진으로 말미암아 황폐함, 또한 인간의 시기와 다툼과 미움 등은 모두 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죄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을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왜 오늘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강의안에 보면 이 타락 제일 마지막 부분 단락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철학, 과학, 도덕, 종교 등의 방법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와 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다루고 교회는 성경을 토대로 인류의 근원적 문제인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류를 위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의 내용입니다. 자, 구속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자, 이렇게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이 구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저쯤에 행위 언약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행위 언약이 먼저일까? 은혜 언약이 먼저일까? 자, 은혜 언약이 먼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인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영어로 하면 Redeemer입니다. R-E-D-E-E-M이라는, 이것은 어떤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자, 또 어떤 이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서 구속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찾아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자, 이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뱀은 당시에는 말을 했지만 뱀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사탄에게 말한다고 봐야 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 원문의 의미는요, 너로 여자와 서로 적개심을 가운데 둔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가운데 적개심을 둠으로 서로 밀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서로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치면은 치명적이잖아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요,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화목제물을 보내셨는데요. 자, 여기에 영원부터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도 꼭 찾아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자, 그 창세전에, 자, 세상을 타락은 창세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큰 작정과 경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로,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구원의 대전제로 전체 그림의 가장 그 기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언약을 브리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테케로 부르는데 단체나 개인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전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신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즉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맺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기도 하고 플라미스, 약속, 테스타멘트, 라틴에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을 왔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언약에는 항상 조건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과 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항상 무조건성,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 점은 우리의 그 선한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에 내포된 복을 누리는 부분은 조건적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부분이시죠. 자, 성경의 인류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자, 이게 보시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길갈, 다윗, 새 언약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죠. 인간이 이제 타락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을 맺고요. 또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시내산 40년 출애굽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왕정시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을 중보자로 세워서 길갈에서 언약을, 사울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이 내용으로 성경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는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언약에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가 너무 커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선악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낮추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일에 긴밀한 커뮤니언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잘 이해할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앙고백서 7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조금 전에 은혜 언약을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역사 가운데,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헬라어 말씀과 영어로 번역한 NASB는 그 여자, 글자 그대로 번역한 대표적인 번역 성경입니다. 이 NASB예요.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이 NIV인데요. 이 두 개의 영어 성경을 구비해서 같이 성경과 대조해서 보시고 원문과 대조해서 보시면 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자, 성경의 여러 저자들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여러분, 이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폴루메로스, 여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 many portion, 이렇게 가능하고요. at many times, 여러 시대에. 자, 이 부분이 제일, 메로스라는 시대, 많은 시대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 시대에,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죠. various ways인데, 폴루트로포스, 다양한 방법으로. 자, 긴 역사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긴 시대를 통하여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설명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입니다. 네,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른 이 언약은 역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언약은 세 가지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부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된 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들은, 자, 3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그러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럼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말입니다. 서로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자, 다음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잊게 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나요? 이건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그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이 땅을 통하여 장차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복도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복은 자손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다음, 물질적인 복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될까? 자, 이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거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구속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언약에 명시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2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꼭 제 강의 안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로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 조건, 10계명, 또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자, 먼저 이 구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모세의 중재, 언약 당사자들이 대면하는 내용, 언약 조건 두 가지, 언약을 비준하는 내용, 이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꼭 제 강의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히브리어로 스굴라인데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 이것보다도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줄 정도로 귀한 존재, 이것이 스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겠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가페이토스라고 번역을 해서요,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요,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확대 적용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언약 조건에 계명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이거든요. 이 법을 지켜야 될 근거와 방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또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하며 제사장 나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메모해 하시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의 방법,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안식, 이 예배 시간과 제도, 제도적 장치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그 정체성을 덜 유지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장치로 주신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가운데 부분 놓였죠.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 보호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 가정 보호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이웃 사랑의 동기인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비준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피를 뿌리잖아요. 언약 당사자가 서약에 임할 때는 만약에 누구든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피를 뿌린다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를 양푼에다가 양쪽에 나누어 담아서 먼저 단에 뿌렸습니다. 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서를 쭉 낭독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동의하자 백성들에게 다른 양푼에 담은 것을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 언약서에 그 낭독한 그 내용들을, 동의한 그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면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바로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들과의 관계를 달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한번 보시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자 역할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 다음 주신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다음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동시에 이 법을 지킴으로, 자, 시내산 언약에 내포된 우리 서굴라의 법,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의 법을요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자 한번 보시죠. 이 하물며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신해산 언약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 이것이 A라는 낮은 차원의 진리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수사의문문이잖아요.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말. 가능하다. 계명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구속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잘 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음도 갈등도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여전히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제일 처음에 다루게 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만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영화롭게 된 성도의 상태를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여서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자, 근데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결론적으로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시는가,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이것은 구약입니다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언약 속에 약속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신약은 그 약속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구원,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진행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목표는요, 구약의 전 시대를 거치면서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쭉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행하신 사건을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특히 구속사는 이 화란의 뜨림 부교수가 잘 정의했는데 저는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가장 잘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인데, 그 특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것을 이해할 때 이제 지금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록하셨고, 언약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그 안에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의 언약 예언에 계시되고 제사 할례 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제하시며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의학적으로 말하면 소교리문도 산문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성경 각각의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려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언약의 방법으로 기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하시고 법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구속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며 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그 언약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관적이고 또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본문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또 무들에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또 강의안과 또 PPT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대조해 가면서 요약하고 또 이 코멘트도 평가도 해보고 다른 책과 참조해서 비교해 보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그림을 우리 잘 정의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많은 동역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